저희 교회는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죠.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온 소은이 2015년 12월에 처음 왔는데 그때 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살 초등학생 1학년이 되었습니다. 자라는 것을 보니까 참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하영이와 아린이도 곧 5세가 될 거고 나중에 되면 10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아이들 너무 좋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들 태어난 것이 저에게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기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이들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와 축복을 해줍니다. 와, 축하한다 태어난 것을. 그리고 축복합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축하를 받으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아기들은 축하와 축복 속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축하와 축복 속에서 자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강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포 하나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서 차츰차츰 자라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누가 축하해 주셨습니까? 그 축하해 준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축하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은 아기가 태어나기에는 위생적으로 분위기적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꾸며놓은 마구간 모습들 보면 이쁘게 전구도 달고 그리고 솜도 들고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쁘게 하지만 사실 마구간은 그렇게 환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동물의 냄새와 그리고 위생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강보에 싸서 보자기에 싸서 말 여물통 구유에다가 그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 여물통은 깨끗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신학자들은 그 여물통은 아마 돌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차가운 돌에다가 올려놓는다면 어떤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좀 분위기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돌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관심도 기울이고 축하도 해주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수 있는 방 한 칸의 여유도 거절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축하해 줄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축하해 줄 사람을 정하고 선택하고 너희들이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아기로 태어난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은 바로 목자입니다. 그 목자들은 밤이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다. 이 말은 성 안이 아니라 들판에 있다는 것이죠. 보호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열심히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노엘 우리 잘 알죠?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여러분 가사 틀린 거 알겠죠? 예, 목자들 안 잤습니다. 이 가사 잘못됐습니다. 양 지키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찬송가로 목자들 다 자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양을 지키고 있었고 하지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왕의 이야기, 어떤 장군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 국가에서 일어나는 좋은 이야기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은 성 밖에 있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양터미에서 자던 목자가 아니라 일하고 있었던 목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풍경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갑자기 빛을 비추니까 이 목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그러면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구유라는 것은 말 밥통이기 때문에 이곳은 짐승을 키우는 자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기획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성탄 풍경을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어떤 디자인입니까? 어떤 의도였습니까? 여러분, 이 의도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장소에서, 공간에서, 냄새나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가난하고 그 당시에 하류층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 풍경을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의도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누구와도 함께 지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탄 풍경을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아기로 오실 때는 그 아기는 굉장한 환영을 받습니다. 굉장한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되는 그 아기를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분의 의도, 그리고 그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잘나고 멋있고 똑똑하고 부자고 명예를 가진 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지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성탄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이면 벌써 2000번째입니다. 2000번째 동안 예수님의 성탄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축하를 받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지저분하고 위험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디자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예수님은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곳에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의도가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축하를 받으실 때 목자들의 축하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목자 같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하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뭐가 높아지겠습니까? 괜찮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주나심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주면 참 축하를 높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온 열방을 향해서 그의 메시지는 온 열방이 듣잖아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해 주신다면 예수님 높임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헤롯 왕, 로마의 황제의 축하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목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의 축하만으로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 축하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하가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축하에 대한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하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의 예배를 통해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획 의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대단하고 유명하고 부자고 명예로운 사람들, 좋은 스피커를 통해서 축하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시기에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로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대면할 사람과 모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길령이라는 데이터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대면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적 대면. 우리 종종 요 근래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면 식사 한 끼 하면 참 좋겠는데 아쉽다. 이 말은 뭡니까? 니하고 밥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고 나발이고 밥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 밥 먹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방역이고 나발이고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니하고 난 밥 먹고 싶다 하면 반드시 밥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약간 애매한 관계 있잖아요. 보기엔 좀 불편하고 밥 먹기에는 좀 그럴 정도 아니고 커피까지는 모르겠다 하면서 내가 선택합니다. 코로나19 말만 정말 아쉽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날 사람들 다 만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대면에 대해서 선택해서 제외시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외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제외시킵니다. 그분께서 나의 예배와 나의 축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 코로나19를 따라서 제외시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비대면에서도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대면적 선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작년 초에 이슈됐던 사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유튜브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딱 오전 11시 되면 업로드했는데 우리 민지 자매님께서 소파에 들누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시던 어머니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까지 전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강의할 때마다 이 사진을 전국에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하를 받기 위해서 목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목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달려갔듯이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예배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영광과 기쁨을 아는 자들은 바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선택적 되면 줌으로도 우리 선택적인 거죠. 네, 거기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자세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은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수많은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아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존재만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낼 수 있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를 정말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전에 제가 너무 흐뭇했습니다. 이 옆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혼자 하려고 앉았는데 옆에서 한결이가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술가처럼 치더라고요. 막 강약이 갑자기 멈추더니 이거를 와, 제가 너무 제가 이뻐가지고 그 곡은 뭐니 이랬더니 인터스텔라라 하더라고요. 그 인터스텔라에서 나오는 노래를 자기가 듣고 그대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이뻐가지고 한참을 흐뭇하게 봤어요. 들어오는 준영이도 이제 들어오다가 이렇게 처음에 비웃더라고. 피아노 치네 이러다가 야, 이건 니 너무 잘 친다. 바로 그냥 칭찬으로 넘어가고 너무 특별한. 여러분, 뭔가를 잘해서 특별한 경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뭔가를 잘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잘 안 되죠. 뭔가를 잘하면 너무 진짜 멋있어 보여. 민지 자매님 노래 들으면 진짜 끝장나지 않습니까? 제 귀가 완전 호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지만 제가 설교를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왔겠습니까? 이 땅에 2만 개 교회가 있어요. 편의점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안 왔겠죠. 뭔가를 잘해야지 인정받고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 보십시오. 아기예요. 뭘 잘하겠습니까? 아기가 뭘 잘하겠어요? 그런데 아기로 태어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야,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멋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멋짐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기의 존재만으로도 그냥 아무것도 못해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뭔가를 잘해야 돼. 뭔가를 많이 가져야 돼. 그래야지 멋있다라고 말하고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시각이 깨뜨려져야 돼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기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마구간의 자리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겠습니까? 소란스러울 거고. 그런데 그 아기 하나가 그 자리를 훈훈하게 만듭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 아기를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기는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그 가정을 훈훈하게 만들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 예를 들면 야베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니는 우리 가정의 고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특수한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훈훈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효도를 해본 적이 없지만 한결이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아기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재 자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을 낫수로. 이제 칼이 필요 없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 하나님께 영광이며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탄 풍경의 디자인 너무 멋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할 수가 있지 싶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축하를 해주기 위한 사람들을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디자인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그 의도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수천 번 읽었지만 이번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디자인하심이 참 멋지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디자인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잘 깨닫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삶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의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배하고 싶죠?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분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